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 낮춤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임말이라는 게 있어요. 낮춤말은 어떤 말입니까? 제가 나는 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자신의 격을 낮추는 말입니다. 그렇게 낮출 때 자기를 낮춤으로 반사적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이 되어집니다. 당신은 위대하시고 이렇게 존귀하시고 찬양하지 않는데도 자기를 낮춤으로써 남을 높여주는 그런 말이 낮춤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어떻습니까? 낮아짐이 비굴함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비굴함은 뭡니까? 힘이 없어서 막 이렇게 비비고 그런 걸 이제 비굴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겸손과 비굴함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비굴함과 겸손을 잘 구분할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굴하게 그냥 비비고 그러는데 그거를 사람 겸손하고 내한테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강한 힘이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낮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각각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로 살아갈 때는 이 겸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태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 교회는 연합하지 않으면 좀 속된 말로 쪽을 서지 못합니다. 힘을 못 써요. 교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연합하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해요. 돛대같이 잘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막 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몸된 지체 안에서 서로가 연합해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각각 그 자신의 포지션의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연합할 때 온전한 사람의 능력과 힘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가락 5개가 서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으뜸이잖아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손가락은 난 뭘 가르칠 때마다 좋은 건 내가 다 가르쳐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뭐 합니까? 욕할 때라서는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반지 끼는 게 뭡니까? 결혼 반지 좋은 거 내가 낀다 그렇게 말. 다섯 번째 손가락은 약속은 내가 다 잡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죄송합니다. 들면 이거 욕이 될 것 같아서 안 듭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없으면 너가 다 병신이야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손가락은 요거 없으면 뭐다? 병신이다. 장애인이 되어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5가지 손가락이 온전하게 있을 때 손가락 전체, 완전체로서의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는 가장 지체로서의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연합할 때 아름다운 능력과 힘을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겐 무슨 마음이 필요하냐?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뭐든지 인생 살아온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주님의 몸 안에서 이걸 조금 맞춰가야 돼. 구룡포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주방에 음식 준비하시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바닷가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 맛이 좀 짜요. 제 입에는 짭짤이야 잘 맞습니다. 저는 울진 바닷가 출신이어서. 그런데 그 음식 하는데 그거 궁합 맞춰 가는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를 좋아해서 청양고추를 팍팍 넣어가지고는 반찬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 안 좋아합니다. 아예 드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양고추 다 뺀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번 양파를 데쳐서 쌈으로 나오는데 양파를 얼마나 삶았는지 흐물흐물한 걸 뚝 싸가지고는 이제 쌈 싸먹으면 아삭아삭한 맛을 먹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냥 푹 삶은 거를 쌈 싸먹자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쭉 내놨습니다. 속으로 누가 삶았나 이거를 말이야. 푹 삶아가지고 맛대가리 오고 씹는 맛도 없고 아삭하지도 않고. 근데 삶는 분은 뭐 때문에 삶았느냐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삶았겠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식어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고려해서 푹 삶아가지고 이제 양파가 아니고 양배추 쌈을 내놨는데 저는 먹어보니 씹는 게 없어. 맛이 없었지다. 근데 목사 재미네 맛이 있네 말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이 맛있네 이러면서 먹긴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달라요. 또 어떤 분은 그 적은 음식에 가난하게 살아온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고기나 뭐나 국을 요만큼, 건더기는 이만큼, 고기는 요만큼인데 국물을 이만큼 잡아야 됩니까? 이 정도 잡으면 된다면 한강을 만들어 놨어요. 한강을 만들어 가지고는 네 맛과 내 맛 비슷한 그 중간쯤 되는 소가 발 담고 지나간 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먹는 분들은 누가 있다고 내놨노?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맛있네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배경들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짚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의 마음을 짚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걸 배워가는 거지. 금호에서 목회를 할 텐데 교회학교 섬겼습니다. 교회학교 섬기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준비한다는 게 여전도에서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닭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닭찜을 한다고 해서 들통에다가 닭을 5마리를 장만해가지고 이제 닭도리탕하고 뭐라고 증증 있잖아요. 닭찜을 해가지고는 닭도리탕 겸 닭찜 겸 해갖고 찌개처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여전도에서 닭찜한 값이라고 돈을 20만 원을 교회 재정에서 뽑아간 겁니다. 교회학교 성의학교 할 예산이 전체 예산이 40만 원인가 50만 원 제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그 정도인데 그 찜닭 한다고 15만 원인가 20만 원 그것만큼 빼갔어요.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제가 열 받았습니다. 제가 열이 받았어요. 아니, 교회학교 아이들 지금 성리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예산에서 찜닭 한다고, 닭 재료값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만치 빼가버리면, 교회학교 어떻게 꾸려가라고 열이 받았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더 오셨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부장 집사님이 계신 줄로 몰랐어요. 1월 달부터 한 번도 교회학교 예배 안 오시다가 성경학교 한다니까 그 전주에 떡 오셨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부장 집사님이 떡 오니까 띠용 했습니다. 웬 부장 집사님? 근데 열이 받아 있는 겁니다. 열이 받아 있어서 부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예. 1월 달부터 콧배기도 안 비고 그리고 찜닭 한다는데 그 예산을 15만 원을 빼가는데 그거를 커버해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 열이 받아서 한판 대판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제가 뭘 놓쳤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거 놓쳤더라고요. 관리를 따라서 성의학교 할 때마다 여전도에서 봉사하는 마음 가지고 섬겨주자 하니까 그래 그 섬기는 비용은 교회에서 낼게 마음 그랬겠지요. 그래서 재료값이 없고 제가 전체 교회학교 예산이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줄 찜닭 사 먹는 게 포함되어 있는 줄 몰랐겠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그 마음을 살펴내는 것들이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살펴내는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조금이라도 가지게 될 때 그때 함께 뛰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사람들의 기쁨들을 허락하시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부산진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부산진교회 목회하고 우리 모교회는 저희 모교회는 동천제일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는 걸 봤어요. 그 싸움이 나는 걸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 싸움이 났을 때는, 평신도 때 싸움이 났을 때는 양쪽 다 서로 옳다합디다. 근데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이 옳은 것 같아요.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썩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뭐가 옳습니까? 주님이 옳다 하는 것은 절대선이에요. 그분의 절대선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절대선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옳다 하는 게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헌금 제일 많이 한다. 예배 시간에 좋은다 안 좋은다.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신발을 꺾어 신는다 안 꺾어 신는다. 신발 꺾어 신는 거하고 옳은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옳다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사랑으로 이루어낸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연합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되어지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아론의 옷깃 수염을 적심 같고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연합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사람의 본능은 참 무섭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원민 의사님은 특수부대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죠. 군대 가서 사격하면은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사격하면 앞으로 이렇게 감염자를 겨누고 이렇게 쏴야 되는데요. 참호에 숨어가지고는 하늘로 총을 들고서는 고개는 수그리고 이래 쏘고 있습니다. 이게 꽁총 쏜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꽁총을 쏘는 게 아니고 적을 향해서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그거 하려면 자기 뭘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살아있는 삶의 모든 여정 안에서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셔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하셨는데 그건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사회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다가서라 하면 주님이 다가서시, 나병 환자에게 온갖 인생의 장애와 아픔과 눈물을 겪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9시간 동안 매달려서 인류 대속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서로 간에 복종하고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 생각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앞에 우리가 설 때 죄인인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수치와 벌거벗김 속에 있는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시고 목마르 갈급한 영혼들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육체가 상한 이유가 없는 그분이 육체가 상하셔서 상한 우리의 육체를 고치신 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고백해야 될 것은 한 따라 합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이라고 나갔을 때, 예수님처럼 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십자가의 죽임 안에 자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내놨습니다. 미랄처럼 내놓으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무슨 죄든지 사함받습니다. 무슨 상처든 싸매십니다. 무슨 인생이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게 교회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말 때요.
예수님처럼 할 때, 목사가 예수님처럼 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처럼 할 때 내 가정 안에서 가족이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해, 내가 목사해 죽고 집에 가면 내가 여러분을 목사해요. 내 가족 내가 짊어지고 내가 품고 내가 세워가야 됩니다. 가끔씩 용병처럼 부르면 제가 가서 예배인도 해주고 한번 기도해드리고 그러지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섬겨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의 도를 가지고 서로 배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다른 삶의 배경 안에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로 융합해서 한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식사 당번을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한 달씩 돌아가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웅땅웅땅 하면서 주방에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 오면 식사 준비할 때 군소리가 많아요. 군소리가. 예. 음식은 과학인데 집에서 음식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간을 먼저 하시는 분이 있고 마지막에 간하는 사람이 있고 물을 적게 넣는 사람, 많이 넣는 사람이 있고 기름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지방 기름기에 툭 떠서 고추기름 띄워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안 띄우고 담백하게 끓는 사람도 있고 멸치 국수를 해도 좀 제가 좀 많이 알죠. 멸치 국수를 해도 푹 울가서 그냥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살짝 데쳐가지고 맑은 물만 탁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하는 데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렇게 말들이 많고 마음 상하지. 자기 식사 당번하실 때는 집에서 다 만들어 오시고 집에서 다 만들어 오시고 밥만 교회에서 딱 국도 끓여오고 반찬도 해오시고 다 장만해 오고 네, 뭐 하기 싫어서? 꾼소리 듣기 싫어서. 꾼소리 듣기 싫어서. 여러분, 교회 한국교 어쩌면 굉장히 말이 많은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함께 안고 가는 거지요. 뭐 그래 목숨 걸기 있다고 청양고추 넣네 빼내가지고 맨날 싸워야 됩니까? 교통정리 해먹었습니다. 제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압니까? 청양고추 잘게 썰어가 종지에 담아서 테이블마다 한 개씩 놔뒀어 막. 그게 정답이었어요. 어떤 건 교통정리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함께 모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마음을 모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풀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